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7절에서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회와 그 짐승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 짐승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한 그 짐승은 자기 악한 계획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로서는 이 짐승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교회가 싸우는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짐승은 교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대로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이 경제 부분을 이 짐승은 다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칼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이런 짐승과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앞으로 더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기 마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성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교회를 이기고 교회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교회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나온 대로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 이게 두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교회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그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둘이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그 율법에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여기 두 증인이라 두 감람나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그 증인들이 짐승과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시체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어 텍스트 본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면 시체들 그래야 되잖아요. 많은 시체들이. 근데 여기서 단수로 시체라는 말, 이 부토마라는 단수가 나옵니다. 왜 단수를 썼을까?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때 단수로 시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것은 두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12장 11절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증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짐승에게 교회는 패배를 맛보고 그리고 그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거리를 표현하는 장소를 세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소돔과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와 같다는 이 세 장소의 표현입니다. 소돔, 소돔 하면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음란한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우상이 많은 나라죠. 신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그러니까 사실 로마도 우상이 가득 찬, 미신이 가득 찬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지금 교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는 철저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가장 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철저하게 죽이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흘 반 동안 3년 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3년 반 동안. 그러나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 수치를 당하긴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죽고 그 시신이 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요.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냈다. 여러분, 왜 이 짐승과 짐승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건 미워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이 악한 권세자들은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의 길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물론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른 교회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고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는 세상과 또 그 짐승과 함께 전쟁을 할 무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 뒤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러면 우리는 사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교회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엄연히 짐승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교회가 죽고 시신이 거리에 널려져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활시킵니다. 살아나게 해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까 그 모습을 원수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이상하게도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패배해야 힘을 갖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사치해서도 안 됩니다. 뭘 가졌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소박하게 복음을 들고 복음대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패배가 바로 교회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너무 교회가 화려해졌고 너무 교회가 힘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짐승과 교회의 싸움에서 교회가 패배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교회가 살아나고 부활을 하는데,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가? 아니면 요한의 때로부터 미래는 미래인데 곧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아예 종말에 일어날 일인가? 이게 참 우리가 궁금하죠. 성급한 사람들은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 오실 때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본문을 종말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 특별히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이게 미래형입니다. 또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아직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패배당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를 주후 95년, 96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살해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미티안은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로마 제국 전체의 5만이었는데 4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4만 명의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은 바로 앞으로 올 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4만 명이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하면서 미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써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AD 95년이라고도 하고 6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황제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만약 AD 95년, 96년에 썼다면 이미 박해도 끝났고 순교당할 자 다 당했고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도 다 죽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그러면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로마법은 그 황제가 내린 칙령은 본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도미티안은 자기가 취소할 수가 없어요. 도미티안이 죽거나 쫓겨나고 그 후임자가 왔을 때 비로소 그 법령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도미티안이 죽은 후에 써진 책이든지 아니면 도미티안이 지금 그런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기독교를 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써진 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지금까지 달아왔지만 도미티안이 죽은 후에 써진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짐승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짐승이 누구냐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17장까지 봐야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 물론 성경의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 특별히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내용만 찝어가지고 이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은 차분하게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해석이 능히 가능한 책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건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날 일이고요. 요한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고요. 기독교의 5분의 4가 죽고 이 땅에 사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이 썼을 때 이건 계시입니다. 묵시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 매순간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마음을 비우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으면 죽겠다고는 그런 각오를 가졌을 때만이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짐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걸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혜롭게 사십시다. 좀 가난하게도 살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살고요.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아직 어린 새싹과 같은 교회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가 패배하고 죽어서 그 시신들이 거리에 널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남은 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손에 들고 끝까지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초대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부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가진 것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품은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